찬양의 가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제 가사로 해서 지은 찬양인데,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귀한 내용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 2장 그 앞에 부분 전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유로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나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도 그랬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 잡지에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작은 교회였는데요. 교회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만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었고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이기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어렵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해준 가장 뚜렷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여러 면으로 기도해줬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게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게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게 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은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말이죠. 현대 사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더 낮게 여겨라, 이것보다는 나를 잘 홍보해라, 나를 잘 홍보하고 그래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야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폐막식 공연 때 CL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그때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다시 말하면 나를 잘 홍보해야 되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을 이 노래 가사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행복 연습이라는 책에서 맥스 루게이터 목사님은 방금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경쟁과 비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경쟁하고 비교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글의 행간을 보면요, 마르다가 마리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고 자신의 동생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면 자신의 일을 기뻐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해졌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좀 와달라는 청빈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분쟁에 휩싸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청빈받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다면 저는 주일에 딱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다. 주중에 다른 프로그램 다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허락하시면 담임 목사로 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고, 상의한 후에 결국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로지 예배와 설교에만 집중했고,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후에 교회 분쟁은 그쳤고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죠. 봉사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는 의미와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게 되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게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게 되고 또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김창옥 강사의 강의를 듣곤 하는데요.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프 텔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프 텔러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 말하는 존재, 내가 있는데요,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나한테 말을 한다는 것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마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셀프 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프 텔러는요, 평상시에는 나에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야기를 하느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다행이야, 몸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정말 감사하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말하는 이 셀프 텔러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다른 사람을 낫게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행복 연습이란 책에 보면 서로를 더 낫게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명의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세 명의 천사가 성자 같은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천사가 하나님께 와서 요청을 한 가지 드립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정말 좋은 이타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을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면 어떨까요? 지혜를 주면 어떨까요? 리더십을 주면 어떨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명의 천사는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세 명의 천사가 물어봅니다.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한 뒤에 제가 선을 행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한 뒤에 제가 선을 행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부담스러운 짐에서 해방된 그 사람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낫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더 낫게 여기는 것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이를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성경에서 내가 봤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광고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라. 사람들이 나를 알도록 해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 입가에 웃음꽃이 필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내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한 마음을 품고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늘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선을 행하며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